사도행전 22장 10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의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를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가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으셨죠? 성령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새벽 예배에 잠언 16장 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가 잘 아는 잠언 16장 1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도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그리고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제가 이 말씀을 나누었어요. 우리는 많은 것을 계획을 하고 또 나름대로 준비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내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그 방송 장비를 이렇게 해서 실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이 실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그 복잡한 그 환경이 있습니다. 사람이 또 협력을 해야 되고 또 기계가 잘 돌아가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에러가 나도 전체가 잘 안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물론 이 예배를 여기서 같이 드리신 분도 있고 또 이렇게 실시간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저는 그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가는 그 심정으로 제가 지금 이 실시간 예배를 하는데 이것도 제 마음대로 잘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또 지금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교회 인터넷이 우리가 아주 잘 돌아갔는데 오늘 딱 실시간 예배를 하려고 그러니까 잘 안 돼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어제까지는 그렇게 잘 됐는데 오늘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예배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예배에 방해하는 것이 없고 또 이런 어떤 이런 에러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더 많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저는 성령의 더 큰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22장 15절에 사도 바울을 주님이 부르시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신 목적이 뭐냐라고 말을 했을 때 증인이 되기 위해서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온 목적이 뭐냐라고 말을 했을 때
증인 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있는가 없는가는 무엇으로 표현할 수가 있냐면, 내가 증인의 삶을 살고 있으면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증인된 삶이 나타나지 않게 되면은 성령은 내 안에 왔을지 모르지만 성령의 충만한 삶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을 했잖아요. 너희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성령을 보내줄 때까지 기다리라. 그래서 그들은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그리고 이제 성령을 받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이 증이란 이 단어와 오늘 사도행전 22장 15절에서 나온 사도 바울에게 너의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는 이 단어는 같은 단어요,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증인이란 단어를 우리가 특별히 분석을 해볼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이 증인이란 단어는 주로 어디서 많이 쓰이냐면 증거, 증인 그러잖아요. 이거는 법정 용어죠. 법정 용어. 그래서 이 증인이라는 이 첫 번째 뜻에는 목격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건의 증인이 되려면 반드시 그 사건에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목격자가 되어야 됩니다. 남이 이야기했는데 누가 그러는데 그렇다고 말하던데요. 이렇게 가지고는 증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어디서 내가 그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만이 증인이 되는 것이지, 누가 그러던데 이렇게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그거는 증인으로 채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증인이 되려면 반드시 첫 번째가 뭐냐면은 목격자가 돼야 된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단어는 어떤 단어를 가지고 있냐면, 이 증인이란 단어 속에는 순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목격을 했잖아요. 목격을 했다고 해서 다 증인을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증인을 간다는 것도 귀찮은 것이고, 또 내가 잘못 증인했다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상대방에게 어떤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증인한다라는 것이 어떤 그분하고 내가 굉장히 가까운 친구나 어떤 가족이 되지 않는 이상은 봐도 나 안 봤는데요, 나 잘 모르는데요, 이렇게 하고 넘어가지, 구태여 증인의 석에 나와서 증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증인은 그 증인을 하는 순간부터 무엇을 각오해야 되냐면 내 생명의 위험을 각오하고 증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증인이란 단어 속에는 순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사도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사도 바울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증인의 삶을 살다가 전부 어디로 끝을 마무리하게 되냐면 순교자로 끝을 마무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증인을 하지 않고 그냥 나 혼자 잘 믿었다, 그러면 구태여 순교의 자리에 가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보고 들은 것, 즉 내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걸고 증인의 삶을 살다가 순교자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증인의 삶을 살게 될 때에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를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3년 동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자 훈련도 받고 예수님에게 천국 복음도 들으고 또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베푸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는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이렇게 하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왜 모른다고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말 모릅니까? 알죠. 근데 왜 모른다고 했냐면 내가 안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처럼 나도 죽을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이 들기 때문에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넘어와서 베드로는 성령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한 이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서는 이 사도 베드로는 감옥에 끌려가도 또 어떤 어려운 환경이 와도 다시는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지 않냐고 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순교의 자리에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똑같은 사람인데 어쩔 때는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겠고 또 어떤 환경에서는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그랬어요. 왜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라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아멘입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막상 내 가정이나 내 직장이나 삶의 현장에 가서는 이게 꽉 막혀 있고 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에게 어떤 환경이 되냐면 아멘입니다라는 그 소리보다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우리 생각에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안 된다라는 생각을 바꿔줄 수 있는 것이 뭐냐라고 말을 했을 때 사람이 아닌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에게 있어서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죠?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 사도 베드로는 정한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러죠? 그리고 기도하러 가는 그 성전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능력도 행하게 됐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사도 베드로에게 있어서 성령과 기도는 같이 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받았죠. 안 받고는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성령 안 받고 어떻게 증인의 삶을 살고 또 성령 안 받고 어떻게 자기가 선교를 한다고 선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이 제1차, 2차, 3차 선교를 보게 되면은 성령이 아니고는 이 일을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분명히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은 베드로처럼 이제 나중에 그런 기도적인 부분은 나오지만 바울이 막 성령을 달라고 기도한 내용이 성경에 안 보입니다. 이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다 기도하다가 말 그대로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더 이상 세상이 두렵지 않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데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서
22장까지 왔지만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막 기도했던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사건이 뭐가 있냐면 사도행전 16장에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이 이전에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그때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냐면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다가 기도를 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근데 그때 이 사도 바울은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냐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에게 특별하게 나타난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순종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 표현한 대로 지금 자기가 간증을 하는 건데 아나니아라는 그때 경건한 사람이 사도 바울의 그 머리에 안수를 해주는 겁니다. 그 안수함을 받고 사도 바울은 눈이 떠져 그리고 그 즉시로 예수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순종이 능력이고 순종이 성령 충만이고 순종이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 말이 틀리냐?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예배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내가 찬양할 때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와 그 말씀과 찬양이 순종으로 연결이 되지 않게 되면은 무슨 현상이 나타나게 되냐면 찬양할 때만 성령 충만입니다. 예배할 때만 성령 충만이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만 성령 충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나면 성령은 내 안에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냐면 그 성령의 충만이 무엇으로 연결이 돼야 되냐면 순종으로 연결이 됐을 때 내가 기도하는 것에 그 순종을 통해서 열매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축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이 순종의 자리에 와서는 내가 기도할 때는 내 목숨을 드릴 것 같고 내 전부를 드릴 것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은 막상 내 현실에 와서는 순종이 안 됩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한계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그가 선교 사역을 할 때 얼마나 장애물이 많았습니까? 그것을 무엇으로 이겨냈냐면 오직 순종으로 이겨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순종의 길을 갈 때, 즉 성령은 우리를 어디 앞으로 가게 하냐면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게 돼 있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점검이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령을 받아서 십자가 앞에까지는 갔는데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기도가 중단되더라 그 말입니다. 거기를 넘어야 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 고비를 넘어야 됩니다. 이 고비를 넘었을 때 진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나도 모르게 이제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신앙의 고정관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자꾸 그것을 깨트리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두 인물이 나오게 되는데 그 두 인물의 핵심 인물이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는 주로 사도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고 사도행전 13장에서 28장까지는 주로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 주님이 동일하게 요구했던 것은 뭐냐면은 고정관념을 깨는 것입니다. 첫 번째 베드로를 어떻게 깨냐면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그때 욥바에서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문이 열면서 하늘에서 하나의 바구니가 내려오는데 그 바구니에 여러 짐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그 짐승은 잡아먹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잡아먹어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지금까지 부정한 것을 한 번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말하는 겁니다. 내가 깨끗하다 하는 것을 부정하다 하지 마라. 바로 이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0장까지 왔으면 이미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기적이 나타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 무엇이 있었냐면은 고정관념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깨야만이 우리는 어디에 자리에 가게 되냐면 순종의 자리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은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것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렇게 할 거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내가 왜 이렇게 했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한다 그 말입니다. 그거 외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이 벽이 가장 두꺼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냐면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민 사상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민족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선택해서 왜 우리를 선택했냐? 우리는 이 땅의 어떤 백성들보다 어떤 나라보다 우수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방인이 구원을 받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구원이 되겠습니까? 우리 개념으로 말하자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된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유대인에게는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만 구원을 받는 겁니다. 만약에 저 이방인이 구원을 받으려면 먼저 뭐가 돼야 되는 거죠? 유대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유대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이면서 이 유대인의 이 자랑스러운 이 가치관을 맨 앞장서서 깬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입장에 서서 너는 저 이방인보다 더 나쁜 놈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우리 역사를 가지고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일제시대 때 말이죠. 일본 사람들이 참 나쁘죠. 정말 우리나라 그 사람들에게 참 못할 짓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일본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일본 사람의 앞잡이 노릇하는 조선족. 이 사람이 너무너무 나쁘다고. 너는 일본 사람보다 더 나쁘다 그 말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유대인들이 막 분을 내고 한을 내는 것은
너는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저 이방인들이 바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냐? 만약에 그렇게 되면 뭐가 무너지게 되냐면 유대인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저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바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유대인에게는 뭐가 없는 결론이 되게 되냐? 구원이 없는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막 속에서 우러난 그 화를 가지고 바울에게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해하려고 하는데 왜 바울은 그 사람들을 피하지 않냐면 나도 사도행전 9장에서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나도 똑같았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나도 그랬다. 그래서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는 것처럼 나도 스데반을 죽이고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그런 공문을 가지고 일을 저질렀던 사람이 나다. 그런데 그때 내가 누구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의 가치관, 나의 고정관념이 깨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죠?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해 보면 내 안에 구원이 확실하다 아니면 좀 불안하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만 구원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너만 구원이 없다 그 말과 동일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이라고 말을 했을 때 우리가 아멘 하셨잖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하셨죠?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고 말을 했을 때 이 모든 사람들은 두리뭉실하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이제 딱 찍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찍은 사람이 누구냐면 내 원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 나에게 너무너무 고통과 상처와 아픔을 주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저런 인간은 저주를 받아야 돼. 저런 인간 지옥에 가야 돼. 만약에 이렇게 여러분의 입에서 나온다 한다면 여러분의 구원도 없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딱 찍어서 이야기하게 되면 그 사람은 지옥 가야지. 그렇게 나쁜 놈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나? 그러면 사도 바울도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그가 단순히 나의 원수이기 때문에 단지 그 사람이 나를 해롭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옥 가야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 자체가 지옥 갈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구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는 구원받은 것으로 생각을 하는 이 틀을 깨야 됩니다. 여러분 이 틀을 깨세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의 구원의 은혜가 풍성해지기를 원하면 정말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사람에게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축복해야 됩니다. 그것이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이 넘친 것이다 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순종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순종을 해도 기적이 나타납니다. 아멘이죠? 그럼 순종을 안 하면 기적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기적 나타납니다. 순종을 하면 축복의 기적이 나타나고 순종을 안 하면 고달픈 기적이 나타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차피 주님은 우리를 순종이란 자리로 몰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종을 내가 골라서 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면 무조건이어야 됩니다. 무조건. 이유가 없어야 됩니다. 이러니까 안 되고 저러니까 안 되고. 그러면 순종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조건 아멘으로, 무조건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 보면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누굽니까? 나아만 장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은 세상적으로 장군이 됐으니까 성공도 하고 출세도 했죠. 그런데 그에게 병이 하나 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병입니까? 성경에 문둥병으로 나와 있는데 그 병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출세하고 성공해도요, 몸이 아프잖아요. 만사가 귀찮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건강하게 예배드린 거 하나님의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아무리 내가 억만금을 가졌어도 내가 몸이 아프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병을 고치고 싶어서 백방으로 노력을 했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누구에게 찾아오게 되냐면 그때 당시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옵니다.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왔을 때 병 고치러 왔습니까? 순종하러 왔습니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올 때 병 고치러 왔습니까? 순종하러 왔습니까? 순종하러 왔습니까? 병 고치러 왔죠. 근데 엘리사는 병을 안 고쳐주고 뭐라고 말하냐면 본인이 나오지도 않고 그의 종을 통해서 요단강에서 7번 목욕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순종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병 고치러 왔지 순종하러 온 게 아닙니다. 나는 이 예배에 은혜 받으러 오고 축복 받으러 왔지 순종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순종 속에 네가 원하는 것이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도 목욕을 하는 거 뭐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겠지만 아무리 좋아해도 7번까지 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 번 했으면 됐지. 그런데 몸이 아프잖아요. 더더구나 이 피부로 인해서 온몸이 막 썩어갈 때 물이 들어가면 얼마나 더 아프겠어요. 그런데 7번을 목욕을 하라고 그랬을 때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더더구나 깨끗한 물도 아니고 더러운 물에, 내가 생각했을 때 이 물은 깨끗한 물이 아닌 더러운 물에 목욕을 하라고 하니 기분이 누가 좋겠어요? 순종이 안 됩니다. 순종이 안 될 때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물이 더럽다. 나는 지금 목욕할 몸 상태가 아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핑계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결론은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결론은 이렇게 납니다. 그래서 순종하러 안 하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기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그 나만 장군의 종들이 이왕에 온 거 목욕이나 한번 하고 갑시다. 이렇게 하다가 목욕을 했는데 진짜로 성경에 표현하면은 어린아이 같이 피부가 깨끗하게 됐다라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순종이 기적입니다. 믿습니까? 순종이 축복입니다. 순종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구원받았다, 성령 충만한다 하는데 순종의 열매가 없다. 가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나는 순종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내가 순종을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순종할 것이 무엇인가 하고 들으는 겁니다. 이게 순종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이제 내가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순종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저는 몰라요, 그러나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에게 정말 순종이 참 어려운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각자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은 그것을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거를 내가 해야 되느냐 말이냐, 그 갈등에 있는 오늘 여러분이 있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여러분의 가장 간절히 원하는 소망과 그 기도의 응답이 그 순종의 속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하나님 오늘 저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내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순종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오늘 내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내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 한번 크게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이 예배의 시간에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아직도 내 안에 순종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들은 대로 아버지 내가 순종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동안 여러 가지 핑계대고 환경을 대타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과 믿음 없는가 나태함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순종이 능력이란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하늘문이 열리고, 순종할 때 인생의 길이 열리고, 순종할 때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믿음대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증인의 삶,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도하는 것으로,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몸이, 우리의 발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온몸이 주님께 순종되어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순종을 할 때 생각지 못한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순종을 누구보다도 기뻐하신 주님은 우리가 순종을 할 때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권세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을 믿고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여 승리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흩어진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 또 오직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예와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머리머리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예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